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모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한 날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정말 축복된 날입니다. 2년 넘게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코로나가 드디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5월달이 되면 모든 거리두기와 그리고 마스크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부활, 라이즌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의 일들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클라우비스는 로마 군인 호민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는 빌라도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릴까 봐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후에 정말 깜쪽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비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수색을 하다가 한 다락방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손으로 처형했던 예수가 자기 눈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클라우비스는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로마 군인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전환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서로 의아해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가장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예로 드셨는데요, 산모가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모진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영생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힘겨운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전혀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와 전도에 힘썼던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는 강이 많이 있습니다. 다 메말라버린 초라한 강처럼 기쁨이 말라버린 신앙인,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정말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과 고난은 그저 기쁨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근심, 모든 슬픔, 그리고 절망은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징글벙글 활짝 웃는 얼굴로 꽃을 팔던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전혀 근심이 없으신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천만에요. 사람에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여러 가지 걱정과 고통이 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3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네, 3일의 비밀이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때로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늘 싱글벙글 이렇게 웃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3일의 비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란 미크론이란 말인데요. 아주 작다, 아주 잠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기다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가 TV를 틀 때마다 어떤 뉴스가 들려옵니까? 기쁜 뉴스보다는 온갖 세상에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쁜 소식도 있는데 대부분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의 세력, 절망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전에 때로 먼저 슬픔과 탄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환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혹시 인생의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찬란한 기쁨의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도리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마치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비록 어두운 세상,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